주제가 교제의 악수를 나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두 사람씩 짝을 져갖고 악수를 한번 하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악수를 하시라니까 악수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손을 잡고, 악수한 사람하고 손을 잡고 제가 하는 얘기를 끝까지 따라하세요. 상대방을 보면서 째리면 안 돼요. 눈이 참 예쁘십니다. 피부가 참 고우십니다. 얼굴이 참 예쁘십니다. 참 멋있으십니다. 그런데 어쩌지 내가 더 예뻐서? 아니 따라하라 그랬잖아. 시작. 남자들은 그런데 어쩌지 내가 더 멋있어서? 아 따라하라 그랬잖아요. 시작. 제가 하는 얘기를 따라하세요. 나하고 짝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 이거사. 시작. 아니 따라. 자, 고 준비. 나도 한 사람. 나도 한 사람. 아멘. 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법칙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이 법칙을 무시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에요.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지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이거는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법칙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헛수고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법칙 중에 오늘 기억해야 될 법칙은 따라합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다 함께 시작.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수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좋은 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맞죠?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래서 이게 백지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들으려고 그러는데 혼자 들은 것보다 둘이 들으면 더 거뜬하게 들을 수 있다. 이게 속담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합하면 그것을 우리는 합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의 법칙, 일명 시너지의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일수록 서로 힘을 합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세상에 남편이 IMF 때문에 잘못도 없이 실직을 했는데 그 아내들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이혼을 요구하는 건 뭐냐 말이요. 실직 그 자체가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야말로 서로 도와야지. 힘을 합해야지. 아주 나는 그 기사를 보고 마음속에 아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어떤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옆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은 거야. 이제 혼자 있으면 내가 넘어지면은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나야만 되잖아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죠. 1979년에 제1회 서울국제가요제 때에 윤복희와 윤한기 이 두 분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로 그랑프리를 대상을 받은 거 아시죠? 근데 윤한기가 이제 오빠잖아요. 근데 그 윤복희가 동생인데 두 분들이 고아로 자랐잖아요. 근데 동생 윤복희가 이혼의 아픔을 두 번이나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설상가상 후두암을 앓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오빠 윤한기가 부모도 없고 이혼을 두 번 했으니 남편도 없고 병들었잖아요. 내가 위로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작곡한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노래잖아요. 참 이걸 잘 부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거기까지밖에 내가 못해. 내가 위로해줄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혼자면 싸움을 싸울 때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가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 세 겹줄을 어떤 사람은 삼겹살로 읽는데 삼겹살이 아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혼자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둘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셋이면 더 좋고, 맞지요? 그런데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혼자가 아니고 합력을 하라고, 관계를 잘 맺으라고, 교제를 잘 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맞지요? 근데 이 법칙을 또 마귀 새끼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마귀가 원어로 디아볼로인데, 디아볼로이가 뭔지 알아요? 나누는 겁니다. 하나됨을 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고 갈라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맞죠? 속회도 하나가 되고, 교구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 되고, 남과 북도 하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남과 북이 통일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고 막 대단한 거죠. 피 묻은 155마일의 휴전선이 없어진다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유럽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하고는 연결하지 말고, 거기는 섬나라니까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기차를 타고 유럽을 직접 갈 수 있다고 하면 경비가 얼마나 절약되겠으며,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겠으며, 이 한반도의 이 남쪽에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발전하겠냔 말이에요. 힘을 합해봐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힘을 합하게 되면은 어려울 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합하게 되면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교제하는 거예요. 1번 끝났어요. 2번,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화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며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붙들어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한 사람도 문병을 오는 사람이 없어. 그렇다면 나를 일으켜주는 자가 없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한 번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맞죠? 나는 그 사람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번도 가볼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가 입원했다고 올까요?
그 사람 내가 초상을 당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가서 문상을 안 했는데 내가 초상 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나를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 붙들어서 일으켜준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 탓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넘어졌는데 붙들어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혼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교훈하는 거냐?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관계가 진정한 성공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성공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다, 높은 지위를 얻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내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돌봐주고 위로해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할 거잖아요. 이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거지. 돈 많이 벌었는데 삭개오처럼 옆에 사람 죽으나 마나 상관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 배만 채웠다.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잘못되면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잘 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성공이야 말이죠. 그게. 그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요. 저 북한 사람들이 쌀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다 그러면요, 일단은 쌀은 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통일됐을 때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이 통하잖아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 통역자가 필요 없는 거, 이거 대단한 동질성 아닙니까? 근데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서 죽는다. 이 정도 되면은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가죠. 일단 먹을 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줬다. 뭐 일본이 줬다. 중국이 그때 도와줬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제의 학수를 나눠야 돼요.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페이지에 보면은 전도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읽으니까 좀 어색할 수 있겠는데요. 요거를 다 이제 나누어 드리니까 집에 가셔서 내일 거는 좀 미리 몇 번 이렇게 읽어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이 본문에서는 누가 불쌍한 사람이냐? 내가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자가 없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 주위에서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내가 학대를 당해도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 주위에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그 자체가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 어려움을 함께 알아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누구하고도 이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남매 다 잃었습니다. 돈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건강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눈을 감고 조는 분이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그러면 안 될 분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죄져서 그래야. 그리고 빌닷은 논쟁의 하나님이라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세게 나갑니다. 너는 틀림없이 죄를 졌어. 회개하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소발은 거칠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가장 거칠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단축될 거야. 넌 죽고 말 거야. 이러니까요. 이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한답시고 친구랍시고 어려움을 당한 이 욥에게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위로가 안 되니까 욥이 거기서 막 분노하잖아요. 아니라고 막.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불쌍한 사람인 거는 친구들이 하나도 와가지고 도움을 못 줬다는 얘기죠. 근데 나중에 엘리후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위로자라는 걸 아세요? 상담자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자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세상 사람 말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건 이제 내일 교제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학대를 당하는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주위에 위로해 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 아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크고 작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큰 부자, 위로가 필요해요. 권력의 정상인 대통령도 위로가 필요해요. 아마 더 위로가 필요할지 몰라요. 툭하면 욕하니까 요새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인기 연예인? 말 못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위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위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로가 더 필요한 분들이 있죠. 근데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이 가장 위로를 필요로 할까? 제 혼자 요거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로를 필요로 할까? 그럴 때 우선 떠오르는 게 사별의 아픔을 가지신 분들, 진짜 위로가 필요해요. 사별. 남편이 돌아가셨어. 둘이 밥을 같이 먹었었는데 어느 날 혼자 밥을 먹어야 돼요. 아내가. 심지어는 가슴에 묻는다는 자식이.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평생 가거든요, 그게. 그 다음에, 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은, 이 몹쓸 질병 때문에 병과 싸우시는 분들, 특별히, 암. 걸려서 투병하시는 분들.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겪어보지 않아서 우린 잘 모르지만 생사의 기로에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비타노바 6일 남았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볼 때 이렇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 작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교제에 악수를 나누고 위로하고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둘이 하나보다 낫다. 이거를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인 줄로 확실히 믿고 합력, 힘을 합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